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의 순간순간 제한된 시대에 이미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그 발걸음 숫자를 천사들이 세고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상급과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원리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기본적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일들을 당해도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또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그 신앙이 뭐냐면 주님 안에, 특별히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영상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고 또 하나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 말씀 빌립보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정체성 또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삶이 다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존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주님께 하듯, 이분은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분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면 그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삼양조항 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또 죽게 하듯, 자기 존재의 의미는 나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관계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 삶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기쁨,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기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인의 고백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의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물들여야지 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마음의 창에 기쁨의 종을 달자.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불러 모으자. 슬픈 이들, 우울한 이들, 괴로운 이들이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쁨의 천사가 될 수 없을까? 어쩌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기쁠 수 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기쁠 수 있다.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이나 그 허영심이 싹틀 때 얼른 기도의 물에 마음을 담그면 기쁠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또 때로는 기쁨 없이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오늘이 또 이 한 주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우리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헛된 마음들이 생겨질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들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허전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참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제한된 가운데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표정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하지 않는 게 표정이라고 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기쁜 것도 표정에 나오고 화난 것도 표정에 나오고 또 슬픈 것도 여러 가지 감정이 쉽게 얼굴 표정에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 안 해서 편하다고 하는데,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 표정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표정을 보는 것도 표정을 짓는 것도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유지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인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무슨 책을 쓴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귀중한 보화 같은 책을 쓴 존 버년이, 그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서 새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을 한쪽에서 새 할머니가 양지에서 햇볕을 쬐면서 그 따스한 햇살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삶의 고백들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한 은혜의 감격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존 버년이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감동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삶을 영향받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또 내가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막아야 될 게 있는가 하면 전하고 나누어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의 주님을 믿는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제한 속에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한된 상황에 있지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된 것과 그리고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또 빌립보 교회로 인한 기쁨. 빌립보 2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기쁨, 겸손하고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기쁨. 그래서 바울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게 그리고 희생하면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기쁨, 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바울에게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이력과 자랑거리와 그러한 명함에 그러한 써놓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고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면서 그 그리스도로 평화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삶. 그래서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인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쁨,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기쁘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1장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하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만난 사람, 사실 저와 성도들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났죠. 제가 목회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삼양중앙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아마 여기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른 연으로 만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음 때문에 만난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읽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실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함께하고 바울을 도우며 또 바울을 위한 복음의 사역에 함께했는지, 바울이 선교해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선 사람들이 함께 전도했고, 지금은 바울이 빌립보를 멀리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제한되고 힘든 생활을,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예물과 귀한 헌금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지원을 통해서 바울이 어려움 없이 감옥에서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면서 또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어떻게 함께하며 어떻게 후원하고 돕고 섬겨왔는지, 또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멀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하면 바울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성도들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도 행복하지만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태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난 분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속에서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 기도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를 쓰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삶의 현실은 매임이 있습니다. 매임이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죠. 하고 싶은 사역 마음대로 못하죠. 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편지로 또는 인편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사역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바울의 편지와 기도와 또 바울이 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매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도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괴로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삶의 사업에 또 삶의 일에, 자녀의 일에 힘들고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치의 나치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시기를 이겨내고 귀중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한 삶을 살았죠. 근데 언니와 함께 수용소 중에서도 최악의 수용소에, 힘든 곳에, 열악한 곳에 수감되게 되었어요.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첫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벌레와 이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냄새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짐을 내려놓고 숨겨둔 성경책을 꺼내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날 성경을 펴서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니가 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난 감사할 수 없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이가 득실거리고 벌레가 가득하고 정말 이 냄새나는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을 이런 곳에 둘 수 있냐고. 지금도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그 기념관에 갔었거든요. 나치의 그 학정을 얼마나 심하게 했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정말 사람에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수용했었고 그들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짓을 했는지 그걸 다 전시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들을. 독일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전시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지만 그걸 은폐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드러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거죠. 근데 그곳에,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음의 위기와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그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언니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언니의 설득에 못 이겨서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수하는 간수가,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근처에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왜 하는가 봤더니 그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벌레가 가득하고 하니까 간수들이 오기가 꺼려서 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 가장 안 좋은 곳에, 가장 벌레가 많은 곳에, 그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곳이 되고 산성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신앙의 삶,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그 시기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선하게 바꾸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1년 전에 2020년 8월 달에 모든 게 정지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10%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밖에,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아무도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시작한 게 말씀 동행 365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중에 5분 이내에 성경을 한 장 정도씩 읽어서 보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제가 보내드린 성경을 잘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다시금 또 본인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장씩 녹음하셔서 매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지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 말씀 동행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제한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영적 은혜 안에 서게 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우리의 삶의 제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자신을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그 기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의 시련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교회 역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정말 아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광야에 서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한탄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빌립보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는다고 하면 바울이 불편할 거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울이 내가 우리 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들으면 바울 사도께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어 하실 거야.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교회 일을 해. 내가 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바울은 몹시 힘들어 할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겠어요? 근데 빌립보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근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정말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난 오히려 그로 인해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선한 뜻만 가진 분들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반대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돈을 좀 빌렸는데요 돈을 받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옆에 앉아서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마음에 빚을 지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마다 내가 일부 예배 오면 일부 예배 같이 나오고, 또 2부 예배 오면 2부 예배 오고,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나를 불편한 눈으로 째려보면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유 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심통난 얼굴로 담임 목사를 이렇게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아니 저분이 어떠한 마음에 불편한 거 잘못된 생각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저 사람이 세상으로 빠져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 주님을 믿고 있으니 그 때문에 감사하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불편한 일들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면서 사람의 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저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주님을 믿고 있으니, 또 주님을 믿게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오직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바울이 기쁨을 얻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삶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오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여보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알고 싶냐고.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괴롭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도록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니,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후느껴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복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제한된 시대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 복된 일, 행복한 일도 기뻐하지만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마음과 불편함을 주는 분들이 있어도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어나서 참 기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